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1면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교독하시고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텐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부으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투지 말고 행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휴일이었잖아요. 화요일 날이 그 휴일 날 오전에는 좀 가족들과 시간 갖다가 오후에 교회 나와서 목양실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확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한 3시 27분경. 처음에 싸움 났나? 그래서 근데 목양실에서 밑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싸움이 났나 보다. 근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이게 소리 오가는 게 멈춰지질 않습니다. 중간에 우리 철물점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나서야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큰맘 먹고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든 말려야지 하고 딱 내려가서 현관을 나가는 순간 싸움이 딱 끝나더라고요. 좀 허무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날 이삿짐 차 큰 게 2대가 이렇게 왔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부동산 간판을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간판 밑에가 이렇게 좀 깨졌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이삿짐 차 운전하신 분하고 이제 다툰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과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들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턱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턱이 있으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간판의 높이가 너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싸움들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키워보면 집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다투고 이런 다툼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다툼의 원인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싸울 때 왜 싸웠냐고 이제 물어보면 누나가 기분 나쁘게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물질로 인해서 싸우는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물질이 많은 그 어떤 대기업들 이야기들 들을 때 가족들의 분열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다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1장을 한 3주 정도 나눴고 오늘 2장을 나누면서 2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생길 만한 배경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나아가는 방향 앞에 에돔 족속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는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1장과 2장의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온 배경이 오늘 2장의 배경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시 세례 시내를 건너 38년이 흐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했던 겁니다. 진군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광야길을 돌다가 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거치냐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다투지 말라 할까요? 싸움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힘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지만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더 깊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무엇보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혈통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한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형제 싸움이 되지 마라, 뭐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압과 암몬에게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땅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들, 바로 땅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모압과 싸우지 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또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을 보면 땅의 신학이 나옵니다. 이 땅의 신학,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추우십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추우시면 좀 가운데로 좀 들어가시고 한 40분경에 에어컨을 꺼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40분경에 미리 좀 틀어놨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죠? 신명기 역사관까지 했어요. 알아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려고 어디까지 따라오셨는지. 신명기 역사관, 땅의 신학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지만 그 땅은 임대받은 땅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38년 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처럼 주저앉거나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을 봐라. 에돔, 모압, 암몬, 저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 땅도 하나님이 주셔서 저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한 땅,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임대료는 공의와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영원히 주인이 없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자가 아니라 임대자라고 말씀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류민이며 유목민이며 나그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38년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음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영어가 need입니다. 그러니까 이 need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게 되냐면 need가 채워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ant, need와 want가 영어로 다른, 원하는 것이 더 클 때,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이 더 많을 때 이 빈 공간이 바로 부족함,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시대에 그 배낭 메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렇게 그 동남아를 한 달 정도 이렇게 배낭 메고 여행을 할 때요. 그때 그 이야기됐던 것이 오불 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5불만 쓰는 거, 5달러를 쓰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숙박과 식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5달러면 얼마죠? 한 5,000원? 5,500원 정도죠? 근데 그게 벌써 한 17년 됐는데요. 라오스에 제가 갔었는데, 배낭 메고 라오스를 갔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3달러를 내고 자고요. 그 다음에 1달러로 빵을 살 수 있었고 1달러로 국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걸으면서 구경하고 걸으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에게 하라고 그런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 텐데, 그때 기록을 보고 또 그때 사진이랑 그때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이렇게 새록새록, 그리고 그 표정, 그리고 기록의 내용들이 만족함이 오히려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젊을 때
또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가서 우리 포이필 영암교회를 함께 돌아보면 참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문화 충격이라든가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또 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이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죠. 한 번은 작년 여름에 단기선교 갔을 때 가정들을 신방했던 때에 저희가 이제 쌀을 좀 사서 몇몇 캄보디아 가정을 신방했는데 장로님, 원사님 이렇게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한번 쏟아지면 그냥 이렇게 억수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비를 피합니다. 막 물을 털어내고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해요. 훌러덩 벗으면서 그 아이들이 비 오는 데서 뛰어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부럽기도 했던지 저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또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모세는 돌아보게 합니다. 38년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부족한 적이 있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이 모세의 고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고백은 그저 예전의 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다. 이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자. 요단 동편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자. 비교하지 말고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투지 말자.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일어나 행진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앉아있지 말라는 뜻이겠죠. 조금 바꿔 말하자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주저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우리가 나눴듯이 38년 전에 선조가 했던 모습들, 주저하며 나가지 못했던 모습들, 의심하며 또한 포기했던 그런 모습들,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은 언제입니까?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때입니다. 여기서 모든 군인은 누구인가? 바로 1장에서 바로 앞선 세대의 군인들입니다. 바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배역했던 그들, 책망받았던
그들, 이제 그 후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행진하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제 모압 광야로 넘어가는 그 길인데, 이 아르논 골짜기를 가면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유랑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들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소유가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행진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오래전에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에돔 족속, 모압, 암몬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미 그 땅에서 오래전에 정착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땅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기죽을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땅을 좀 우리도 차지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의 자리를 떠나라. 안정의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현실의 안주에,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나 행진하라. 이 행진은 군대 용어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열과 오를 맞추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게 되면 이웃과 싸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게 되면 그 이유를 넘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주관하시고 그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땅의 주인 되신, 아니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 각 사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는 힘의 논리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배경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의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들 호령하며 그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 강대국을 거쳐 그 땅에서 고통받고 또 힘든 그 역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보면 그 호령했던 강대국들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우리가 눈으로 좀 보시면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괄호가 있죠. 자 10절 말씀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족속이 나옵니다. 1장에서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보았던 사람들의 이름, 그들과 같았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에돔과 모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괄호 표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가 나올 때는요,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럼 왜 삽입이 됐는가? 성경은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본 중에 이 내용이 없는 사본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괄호를 빼도 그 전체의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본 중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필요한 이야기이기에 괄호의 형식을 갖추고 여기에 삽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낙 족속과 같은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이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패턴과 이 내용이 들려지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봐라,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에 들어갈 때 아낙 자손에 두려워 떨며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땅에도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갔지 않느냐.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땅에 약속하셨던 땅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은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것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싸워야 하고 취해야 할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이미 저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24절을 가만 보면 일어나 행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는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행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싸워서 수고하고 또한 쟁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이 넘기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당연하지만 그 매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며 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고 계십니다. 그 밑그림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고집으로 그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 큰 수술을 앞두고 그리고 큰 수술 이후에 또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잠언 말씀, 또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작과 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겁니다. 의사가 찍을 수도 없고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고 뒷부분들을 마무리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상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장래되나 싶더니 또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또 낙심했다가 또 속상했더니 다시 될 듯하고,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했더니 어젯밤에 또 만났다고 또 뉴스가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북의 지도자, 우리가 이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또 이 사람들의 입술에 일희일비하며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그들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잠언 16장,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1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쓰임에 적당하게,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 악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욕심 많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삶, 우리의 실패할 수 있고 낙심되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조국 위에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들을 내려놓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들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세계가 놀랄 수 있는, 온 세계가 놀라는 그 놀라운 평강과 평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넉넉한 은혜와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들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을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냥 두지 마시고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